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 낮의 하늘, 그 푸르고 드넓은 하늘, 밤의 하늘, 그 수많은 별들. 지금은 이 대도시화 되어가지고 저녁에 별을 못 보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의 시골에서의 하늘은 어떠했겠습니까? 온 하늘에 별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수많은 은하수의, 그 은하수의 은하수가 또 1천억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첫째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하였고, 해와 별과 달과 계절이 바뀌는 자연을 보면서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운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 5일 등산을 하고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와 같은 것을 즐기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그러다가 방울뱀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이렇게 오늘도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길을 거닐 때에 그 시내를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사슴을 보고 곰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말합니다. 나를 보라.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창조의 지문, 그 위대한 아름다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까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매일 등산하고 우리가 매일 산책하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즐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육체는 강건해집니다. 뭐 많이 걷는 사람은 강건하죠. 잘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뭐 산에 가고 아름다운 오솔길을 걷고
그렇게 등산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은 육신의 강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육신의 강건함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육체만 강건해 가지고는 인간은 반쪽밖에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흙이 되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는 육체 플러스 영혼이 있어서 전인격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행복, 인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단련하고 건강하고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 쾌락을 즐기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생기고 쾌락을 즐기고 돈도 많이 벌고 인간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들, 수많은 재산도 있고 인기도 있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도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는 육체의 욕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메마름, 영혼이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시들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인생에 활력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영혼이 메마르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 영혼이 기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헛되고 허무하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육체는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쉬면은 육체는 금방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지쳤을 때, 영혼이 킁킁하고 답답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무의미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성, 리프레시,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유일한 요소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와브라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루에 막 2만 세대의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한인들 집을 방문하면서 하루에 2,000명, 2,000가구, 3,000가구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사람 만나고 교회 좀 오라고 권면할 때 육신적으로는 정말 피곤을 몰랐어요. 건강했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내 영혼이 지치고 메마르고 힘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전도하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빠뜨렸다. 원래 나의 습관은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파나레에 들어가서 2-3시간 말씀 속에 빠져 살던 내가 전도한다고 그냥 전도에 신경 쓰고 말씀을 도외시했더니 내 영혼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메마르더라. 그래서 당장 전도를 멈추고 파나라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기뻐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삶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의롭고 진실하고 성공적인 참된 성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완전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삶의 이치가 말씀에 다 있어요. 다 가르쳐 주셔요. 제가 방울뱀에 물려서 6시간이 지나가고 구조대가 오지 아니할 때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정말 유언 비디오도 찍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과거에 사람 많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원수 맺고 그런 과거 다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살게 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말씀은 완전하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말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그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인생을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런데 이제서 막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서 신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로 결정해야 되는구나. 말을 할 때 신중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이런 어떤 삶의 가이드라인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러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인간은 교만하고
다 자기 위주로 생활하고 다 자기 변론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들, 정치하는 사람들 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다 있습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회피하고 오히려 엮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 자연적인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적응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고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고치게 된다. 그래서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범죄, 자범죄, 모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씻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동영상으로 내가 셀프로 찍을 때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것은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과거의 허물, 나의 죄악,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요한 1서에 말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불의를 다 씻어 주실 것이요. 다 용서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죄를 깨닫고 마음에 떠오르는 죄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 입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탐험하고 경험하고 즐기는 삶, 육체의 강건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찌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내 마음의 죄의 욕망을 물리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너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를 드려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을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를 다 잡아가지고 다 발라내고 살코기로 다 각을 떠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번제를 드리듯이 아침에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의 인생, 삶을 다 정리하라. 오늘은 하나님 제가 무엇부터 어떻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와 같은 인생의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올 때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내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제게 지어주셔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방울뱀에 물린 날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저 산에 가는데 오늘은 더 멀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잘 찍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 도착해서도 찬송하고 또 30분 동안 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찍고 가는데 갑자기 방울뱀이 탁 물렸죠. 그것까지 없게 해주시면 더 은혜롭겠지만 그러나 저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교훈. 내가 인생이란 정말 짧은 것이구나. 순간이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저는 인생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시니 이게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교훈을 모르고 피상적인 믿음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건 내일이 항상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그대로 살면 완전함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 주님의 칭찬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의 말, 나의 마음의 묵상,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영혼이 살아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